입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방송 진행자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리 킹은 대화의 신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레리 킹은 미국 CNN 방송에서 방영하는 레리 킹 라이브를 25년 동안 진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치, 사회, 연예, 스포츠, 국제사회 이런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이 레리 킹이 대화의 신이라 불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대화 철학을 통하여서 그의 그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는 대화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다. 그러므로 나는 최대한 말을 짧게 해야 되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그는 이런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질문은 최대한 짧고 단순하게,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절대 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개인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은근히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몰아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편안해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편안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질문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레리 킹의 책 대화의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좋은 질문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대화, 연설에 관한 이 레리 킹의 다양한 이야기들, 철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학대학교 입학이 확정되었던 19살 때 저는 큰 고민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기를 싫어하였고 또 불편해하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격이 극히 내성적이었습니다. 제가 MBTI로 치면 I인데, I라는 것은 이제 내향형이라는 뜻인데 극I입니다. 이 그래프로 치면 극단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치열한 연습과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렇게 안 보이는 거지, 제가 극내성적인 성향이고, 그래서 또 대화하는 것, 사람 만나는 것, 발표하는 것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그러한 성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제가 신학교에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 커서 뭐 할 거야? 목사 될 겁니다. 제가 속으로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 성도들 간의 관계, 그리고 교역자들 간의 관계, 그리고 학교 가서 이 학우들과의 관계, 발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피치 학원을 등록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19살 때는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오늘날에는 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하여 또 인스타를 통하여 리뷰들이 많이 있어서 그 학원을 잘 조사할 수 있었는데, 저 때만 해도 인터넷이 있었지만, 싸이월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리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간 건 신문 광고에서 계속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나와서 여기 가야겠다 하고 그 학원으로, 수유에 있는 그 학원으로, 스피치 학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용기 내어 찾아간 그 스피치 학원이 충격적이게도 광고 내용과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 광고 사진과 내용은 정말로 그럴싸하게 잘 꾸며놨는데 갔는데 이 광고의 사진과 내용과 생판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 스피치 학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느냐? 중년, 노년 여성분들이 다니는 노래교실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스피치 강의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황을 해서 이제 등록 상담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강사분하고 그 직원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께 상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도망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마무리를 빨리 짓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의 계획이 무너졌고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이건 엄청난 고생이다. 제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곳.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오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틈바구니에서 어울리고 대화하고 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면 말을 잘하고 싶었던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스스로 말이 어눌한 자다 여기며 의기소침해 있던 자였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집트 왕궁에서 훈련받았던 자가 모세인데 이러한 모세가 말이 어눌하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가 말이 어눌하게 되었을까?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추측해 볼 뿐입니다. 이 모세는 이제 그 이집트에서 자기 동족을 돕기 위하여 이 이집트 사람을 살인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동족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였는데 그 동족들에게 그 수용받지 못하였습니다. 동족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동족들에게 수용받지 못하였고 설득하지 못하였고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 먼 타국의 이방인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모세는 아마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이 임했을 겁니다. 그리고 상처가 깊이 박혔을 겁니다. 그 정신적인 충격, 그 상처로 인하여 그 뇌에 자극이 되어서 아마도 언어 장애를 유발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입이 무겁고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다양한 장애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권면하시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다양한 장애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모세가 단순히 그냥 말이 어눌하고 이 말하는 것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자신의 결핍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나는 언어 장애를 가진 자야 라는 이 결핍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초대하시고 함께 일하자 계속해서 권유하셨지만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특출한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나에게 특출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특출한 능력보다도 오히려 다른 조건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능력이 무엇이냐? 그 능력은 말기술도 아니고 다른 특출한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능력은 능숙한 말솜씨가 아니라 능숙한 마음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 모세를 계속 권면하셨습니다. 한 번 권면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권면하셨는데 그 권면하신 내용이 독특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재밌다, 독특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을 반복하셔서 사용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15절) 또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아론의 입과 함께하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내 입과 함께하겠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도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1인 레스토랑 가서 프로포즈를 했었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옆에 동행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지 내 입과 함께하겠다? 입 옆에 이렇게 대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입 위에 이렇게 올라가 계시겠다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입과 이렇게 겹쳐 계시겠다는 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내 말을 주겠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불명확합니다. 내가 너를 조종하겠다라는 의미인가? 이것도 참 불명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입을 조종한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유쾌하지 않습니다. 불쾌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이 명탐정 코난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네, 우리 현은진 집사님이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현은진 집사님 나이 또래의 이 애니메이션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 제 나이 또래 되시는 우리 최인찬 목사님이나 우리 고성원 목사님이나 우리 청년들이 알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의진이 자고 있어서 물어볼 수 없네요. 네, 명탐정 코난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 코난이라는 인물은 원래 고등학생 탐정 남도일이었습니다. 이 남도일이 이제 사건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탐정 역할을 했는데 우연히 이제 검은 조직의 뒤를 밟고 그 검은 조직을 파헤치려고 하다가 발각되어서 그 검은 조직에게 검은 조직이 남도일에게 독약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도일은 죽을 뻔하였는데 다행히 그 독약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이 남도일이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초등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코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또 대놓고 이제 탐정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검은 조직에게 걸릴까봐 이 여자친구였던 유미란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그 유미란 집에 얹혀 살면서 이제 유명한 탐정, 유미란의 아버지가 탐정이었는데 이 유명한 탐정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탐정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놓고 탐정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유명한 탐정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 특별히 제작된 이 마취침을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코난이 이 현장의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을 때 이 유명한 탐정에게 마취침을 칙 쏴버립니다. 그래서 잠들게 만들고 이제 또 목소리를 변조합니다. 이 유명한 탐정의 목소리로 변조를 해서 이제 유명한 탐정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는데 아직도 결말이 안 나서 참 언제 이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은 코난이 이 유명한 탐정을 이용하여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주체성이 없고 이런 맹목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자유로운 존재,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느냐? 죄 지을 자유까지 허락하신 그런 자유로운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입과 함께하겠다라는 표현은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말을 통하여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모세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모세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너를 신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모세가 진짜로 신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말에 모세의 입에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은 바로 모세의 말과 행동이 모세의 인격과 성품이 모세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세의 내면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봐야 됩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12절 보면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하겠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내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단어를 알려주시고 문장을 알려주시고 문단을 알려주셔서 내가 써준 대로 말해, 내가 단어 하나 알려준 대로 그대로 받아 적어, 이대로 이야기해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실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실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모세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격이 변하고 그의 성품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할 수 있도록 평생 모세와 함께 하시며 가르치겠다,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 속에서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모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에스겔 39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상태, 합일의 상태,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처럼 변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성품이, 모세의 인격이 변하여 하나님의 형상처럼 변하여 모세가 생각하는 것마다, 모세가 말하는 것마다, 모세가 행동하는 것마다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들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배워 변화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닮아 있는 거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게끔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 모세의 특출한 능력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특출한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이는데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잘난 것, 대단한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며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 우리의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은 내가 편안한 집, 넓은 집에 산다고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나를 좋아해 준다고 내가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좋은 상태가 될 때, 그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너무나 편안해 하실 때, 그리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러한 흐름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풀려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평강, 알 수 없는 용기, 알 수 없는 생기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된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사람의 특출한 능력, 기술, 외적인 외모, 잘난 외모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모양, 우리 마음의 실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가?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님을 그러한 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어 은사들을 주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기술과 능력 가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시기 합당한 자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이러한 피조물,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한 갈망을 드리는 자가 성령을 받아 그러한 자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부터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 입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하기가 부족합니다. 제 입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고 두려움, 불안, 분노, 미움, 증오, 허영심, 교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저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설교하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계속 고백해 드렸더니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너는 연약하지만 목사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이겠다. 너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제 말을 통하여, 제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며 구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똑같이 모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그 간절한 마음,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나도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을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신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겠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특별 계시를 통하여 성도님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 일반 계시를 통하여, 모든 사건 사고를 통하여 성도님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고난까지도 사용해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을 주셔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을 저는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이 고난이 왜 저에게 있습니까? 물론 저보다 더 극심한 고난에 있는 분들 앞에서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 개인의 고난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었을 때 이 고난을 통하여 제가 오늘 또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저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가르치셔서 왜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속에 드러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우리의 행동을 볼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는구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만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만 보면 알게 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